오늘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였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요즘 세대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합니다. 옛날 같은 때 보면은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속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버스 안에 재떨이들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요즘에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보면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이크 같은 처리가 되어서 그거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안 좋게 점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 이렇게 금연 장소, 공경 장소 그런 데서 담배 피우면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시선의 변화거든요. 옛날에는 되던 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이 변하면요, 그 사회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미친 짓을 했다고 해도 이 미친 행동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 안 미쳤어. 그럼 그건 안 미친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때로는 음란한 것 아니면 동성애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 잘못되었다, 죄다 그러지만 이 사회의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은 이 사회 속에서는 그게 버젓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간음죄도 옛날에는 형사소송으로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다가 이제는 형사법에서 폐지가 되어서 민사소송으로만 그것들을 다 잘잘못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의 시선의 변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서 점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하는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게 괜찮은데 왜 그래? 왜 기독교인들만 유별나게 난리야?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교회가 고립될 수밖에 없죠. 뉴스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뭐 할로윈 주의 지역, 경계 지역 이러면서 시내 곳곳에 유명한 핫플레이스들라고 하는 곳 그런 곳을 계속해서 경고 문자도 오고 경고 안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그 쾌락과 여러 가지 향락 가운데 물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 세상은 뭐가 어때 그러지, 뭐가 어때. 그리고 되려 우리한테 너네나 잘 살아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무분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알을 낳고 막 울었대요. 그래서 옆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울어? 그랬더니 아니요, 얘가요 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이런 거예요. 우스갯소리죠. 알 깨고 나면 자기랑 닮았을 텐데 닭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죠. 아니 내가 창조하고 나의 영을 부어줬는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율법에 빠지고 또 육체의 기회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나왔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물고 헐뜯고 먹고 그렇게 하면요 다 멸망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반대의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의 반대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갖 육체의 정욕, 욕심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때로는 육체 이렇게 하고 영육 이렇게 둘로 나누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영적인 일 같고 주일날 가족과 여행 가는 것은 육체의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럼 가족과 여행 가는 것은 잘못된 건가요? 주일날 웬만하면 안 가면 좋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그런데 1년 내내 한 번도 쉬는 날이 없다가 어떻게 해서 우연한 기회가 생겼는데 뭐 주일을 조금 걸치고 있다 이러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 음행, 더러운 것, 호색. 20절에 우상 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일들은 다 버리고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를 삼킬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일들을 다 우리의 삶에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또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탐식도 죄라 그랬고, 우리가 음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욕 이런 것도 다 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에 대한 욕심들은 음식을 안 먹으면 일단 죽죠. 먹기는 먹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또 성욕이라는 것도 그렇죠. 성욕이 아예 없으면 자식 번성이 안 될 거예요. 아무도 뭐 후손을 맺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욕심들은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버릴 것들은 버리고 다스려야 될 것들은 다스리는 삶,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쓰면 돼요. 우리가 힘을 낼 때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성령을 많이 달라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기도를 힘쓰고 말씀을 힘쓰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을 힘쓰면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TV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고 그러면서 세상 것들 많이 보고 홈쇼핑 보고 백화점 가고 맨날 이러다 보면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많이 빼앗기게 되겠죠. 눈이 뺏기면 마음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대로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까,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이제 자동적으로 이어지는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들을 마음속에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잎이 무성할 수도 있고 내가 줄기가 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로는 잎이 적고 이 줄기가 적어도 열매가 하나라도 있으면 같이 크고 열매 없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의 열매 있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이 헛되다라는 것이 헬라어에서 그냥 텅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나무도 한참 키웠는데 텅 빌 때 있잖아요. 올해 뭐 포도가 여름에 다 망해가지고 열매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텅 비어 있는 나무,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으므로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열매 하니까 식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땅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아무것도 안 해도 풀이 생겨요. 이 풀은 뭐냐면요, 잡초예요, 잡초. 그런데 이 땅을 가꾸고 거기에 애를 쓰고 힘을 쓰면요, 똑같은 풀이 나는데 그렇지만 정원이 돼요, 정원. 가꿀수록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나오고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꾸지 않고 가만 놔두면 풀이 막 나오지만 그거는 황무지 같은 것이 되죠.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 황무지 잡초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정원과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원과 열매 맺는 삶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에도 풀이 자라요. 근데 그 마음은 잡초밭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꾸고 기도로 우리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 이렇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똑같은 마음밭에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무분별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잡초밭 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가꾸리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꾸고 기도로 가꾸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꾸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가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환우들, 또 모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께서 영육으로 강건하며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요일은 또 시니어 대학 소풍을 갑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재미있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